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10절까지 또 교독합시다. 신명기 5장.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십계명만 잘 지키면 세상에 범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이요. 없어.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자, 신명기 5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성의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인자하여 말씀하시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내 땅 종주였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이 무승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입니까? 98문이죠? 98문 보겠습니다. 98문 주고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 숫자가 쭉 써 있는데 마지막 98문. 자, 그렇다면 형상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허용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성품을 통해서 가르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자, 형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러니까 제2계명이죠. 우상들에 관한 이야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다면은 형상들을 아예 모든 거 무엇도 만들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었죠.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상하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하다. 그거는 얼마든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섬기고 절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게 아니라면 교회 안에 형상들을 둬도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에 지금 현재도 이제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쪽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변명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측에서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이 교수가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는 거야. 성경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책을 많이 구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책을 많이 봐야 되니까 책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책과 같이 생각해서 교회에다 형상을 좀 만들어 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나를 깨닫고 나를 알 수 있도록 형상을 많이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형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형상이 없어도, 형상이 아니라도, 우상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 그 사람들이 평신도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형상 같은 거 책이다 생각하고 교훈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지금 교만한 소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응? 자기들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 살아있는 이 선포,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2계명의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변명을 해가면서 사람들 귀에 솔깃한 말을 해가지고 그죠? 원래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십자가를 크게 이제 더 좀 작게 안 하고 더 크게 탁 해놓고 불빛 쫙 나게 해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광채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라고 안 보이는 사람 더 깊이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이 그러다가 보면요 그거 다 보인다고 해. 그러면서 이 십자가 형체 놓고 여기다가 막 우리 절합시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숭배 의식이 생기는 거야. 숭배 의식이. 그러니까 이 타 종교 이방 종교의 신전들에 가면 신전이 조그만해요 커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낮아요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 그러니까 그 가서 보기만 해도 그냥 기가 죽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인간들은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종교들은 잘 돼요. 불교도 봐봐 지금까지 몇천 년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 지금도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교회 절에 1년에 한 번씩 가도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하잖아. 가지도 않으면서도 불교 신자라고. 그게 뭐냐면 우상을 놓고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잘 빠져든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 인본적인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상들은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하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한번 세워놓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다 비에 그냥 바람에 깎일 때까지 깎여서 다 없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잖아.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선포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형상들을 기독교 교회에서 제거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형상들을 만들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합당합니까? 어긋납니까? 어긋난 거지. 교회에다가 형상을 세우는 건 어긋나지.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말씀하신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이에요, 금지예요? 금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자기를 인간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형상들을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것들이 교황주의, 교회 내에서 끔찍한 우상 숭배의 계기와 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또 그 성인들, 자기들이 이제 그 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제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흉상, 여기 상체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갖고 쫙 세워놓고요.
그 사람 한 사람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걸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 보고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도를 해. 이게 우상숭배죠. 무서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실한 예배를 고백하며 우상숭배를 혐오하는데 이런 고백은 말로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모습과 표로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 행동으로 보여야 되잖아. 그죠? 말로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해놓고 그냥 우상을 딱 만들어 놔. 그럼 그거는 가짜지. 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신명기 7장 5절 5, 6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네. 이 우상에 대해서는 찍어 쪼개라 그랬어요. 그런 건 절대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형상을 좀 만들어 놓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신과 우상 숭배를 방지해서 고대의 형상들을 용납하지 않고 새 것들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옛날 형상이나 또 새로운 형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저질렀던 죄와 위험에서 교회와 무지한 심령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상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천주교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들이 본류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와라. 자기들이 옳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큰 집 작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가를 봐야 되겠죠. 어느 쪽 성경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응? 신앙생활 진짜 70년 80년 했는데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길로 갔으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요? 유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헛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정말 옛날 거나 또 새로운 거나 이런 걸 옛날 것도 거부하고 또 새 것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설교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조상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우상을 많이 섬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저질렀던 그 죄와 위험에서 교회와 무지한 심령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으로써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도록 금지시킴으로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 원수들이 우상 숭배와 아주 미흡한 이런 것들을 보고 진리를 왜곡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에 대해서 멸시하게 돼. 우리가 우상 숭배를 같이 형상 갖다 놓고 하면은요, 교회의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말이에요. 자, 형상들은 그것을 소지해온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드라빔이라고 말해 이렇게 조그마한 또 그 신상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불교 용품점 가봐. 금방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점집 같은 데 가봐요. 형상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부적도 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유익을 줍니까? 이름 좀 그런 것들이 좀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던 우리나라의 그 단군교 시조가 있는데, 단군 교주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하고 늘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되게 해주더래. 단군교 교주가 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야.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근데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영혼이 탈진되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 뭐냐? 사탕을 주어 처음에 뭐가 잘 되는 것처럼, 예? 나중에는 뭐예요? 딱 얽어매가지고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아주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로 끌고 가는 거야. 원래 목적이 거기니까. 그래서 이런 그 형상들, 우상들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것들로 인해서 미혹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경고하신 그 처절한 형벌들이 임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타 종교에 미혹돼 가지고 글로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레위기 26장 30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다 부숴버리겠다. 다 헐어버리겠다. 너희의 시체들이 그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한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 몰라. 하나님의 벌,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무서워서 못하지.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 주인이니까 주인은 말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형상들과 주상들은 혹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독교를 표방하는 교회들에서 용납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과 우상이 없잖아.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교회용을 허전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냥 놓은 거지. 사실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것도 놓으면 안 돼. 근데 나는 조금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무에 불과한 것이야. 이 형상을 보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런 뜻에서 그냥 둔 거예요. 자, 형상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또 누가 제거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상들과 형상들을 제거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에 관한 교리를 갖다 선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데 무작정 막 제거하는 게 아니라 왜 제거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런 방식으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읽어줘가지고 읽어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를 깨닫게 했어. 그리고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형상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형상과 그 제단들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는 개개인이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 뭐라고 했어요? 목동이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어요? 왕. 국가의 통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차원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다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들이든 백성들이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들이 우상을 제거해야 돼. 교회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어디 절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상들을 다 부셔야 된다 고 막 도끼 갖고 와서 막 때려 부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TV 뉴스에 나왔었어 그게. 예. 그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상은 없애야 되니까 제거해야 되니까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용기가 없어 못하잖아. 우리가 비겁한 거네. 답답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상이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이제 제 2계명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야. 우리도 다 도끼 하나씩 들고 가야지 이제. 나가가지고 그 저 점집에서 들어가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저기서 저 월명산 저쪽에 가도 그 암자들 있거든. 가서 다 그냥 불상도 다 부셔버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부셔야 되는데. 그래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교회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으면은 교회가 할 수 있죠. 교회가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 월명산에 있는 그 암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막 통치할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막 섬기는 걸 보고 직접 나서가지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린 게 아니고 성도들한테도 저 우상 다 저 신전에 갖고 신전을 다 파괴해라 막 다이너마이트 막 터쳐버려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도 거기서는 그냥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피하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월명산을 가더라도 그 암자 앞에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보면은 그 불교 신자들은 그 큰 하나 석상 하나 세워놨어. 거기다가 또 절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지? 피어놓는 막 잡아서 아세마리 걷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냐? 너는 맞아도 싸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야. 응? 그죠? 왜냐면은 바울도 자기가 그 에베소나 고린도에 아덴에서 자기가 무슨 국가 통치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공식적인 지위가 없잖아. 또 그 지방들에서 교회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소수 집단에 불과했고 그 오히려 미신 집단이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 집단이 더 공식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단 말이야. 영향력을 더 크게 갖고 있어. 그러면 어때? 거기서는 그냥 피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얼마든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지금 막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다. 자, 제2계명의 결론은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 하나님. 그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 그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보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 때도 나왔잖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이 음식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농산물이 없이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 못하지. 농산물은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겸작을 하든 믿는 사람이 겸작을 하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그 선한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덕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배은망덕이고 하나님께서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먹거리를 제공해서 살게 해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비열한 배은망덕한 자다.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주받고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지. 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두려워하고 예배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투.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질투한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질투심을 느끼잖아 이게. 반대로 잘 이게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를 지극히 철저히 보호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서 이탈하거나 자기의 존귀나 자기를 향한 예배를 훼손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쾌해 하시는 거예요. 훼손에 대한 질투나 분노는 해를 당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헛된 그 신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 길로 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가 자신의 것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바꿔서 어떤 말씀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의 진노와 그 형벌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의 원수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에게까지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셔요. 와, 이런 걸 보고 혹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의 그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다시 또 범해가지고 그 죄들을 모방하고 그 죄를 인정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죄에 빠졌으면 아들은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 죄값을 치를 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다 했는데 아버지가 저런 짓을 저질르니 큰일 났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죄 짓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믿음의 길,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 조금 앞선 세대 이런 분들은 부모들이 막 학대하고 막 그 박해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맨날 두드러 맞고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크게 목회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두들겨 패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도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지. 그죠? 왜 그래요? 저 아버지는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깨달은 거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를 나도 지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 아버지가 지은 죄를 계속 나도 따라갔다가는 나도 벌을 받겠구나. 그죠? 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구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의 죄를 고집하며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들도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건 3, 4대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은혜는 몇 대까지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계속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응?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하고 정말 모범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식들도 어떻게 하라고? 따라가라 그 말이죠. 응?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긍휼하심을 극히 높이시고 그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1000대까지 주고 싶고 벌은 3, 4대까지만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천대 만대 너희들이 영원토록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보다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더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라도 교회 안에 두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 4대까지 벌을 주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제2계명에다 이 말씀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2계명은요 1계명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죠?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 근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다른 종교들을 보니까 다 뭘 만들어? 대부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더라.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그런 걸 흉내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나를 만날 때는 우상이 필요 없다. 직접 만나자라는 말씀. 직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